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영현 성도의 입관 예식을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으며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영현 성도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지금 또 주님 품 안에 계실 것을 또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떠나보내는 지금 또 저희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또 중요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성도님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우리 자녀분들과 또한 진주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며, 또한 이런 장례 예식 속에서 또 생명의 소중함과 복음의 소중함을 주께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배영현 성도님, 또 지금 또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슬픔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특별하신 위로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남은 장례 예식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절차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후에 입간 예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밝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영현 성도님의 장례식을 갖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천국에 두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셨으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그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사시는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삶을 주셨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겨져 있는 유가족분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고인의 가지신 믿음을 꼭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청지역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서 그 복음을 소중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청 지역의 곳곳에 영혼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힘으로 맛볼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산청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성도들에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장례 일정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유가족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죽도록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나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피를 쏟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고인께서 가지신 믿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특히 남겨져 있는 그리고 슬픔 속에 있을 유가족분들 모두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후에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즐거움과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남기신 원이셨을 거예요. 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인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오다 보니까 잠시 소식을 들었는데요. 약 광주 농고 수양회 때까지 말씀을 들으러 다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30여 년 전입니다. 예, 정말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들으러 다니셨고요. 그리고 아마 길게 끝까지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의 그 전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2014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신앙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분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먼저 떠나신 고인의 가장 소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고인께서 가지신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16편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대중히 보시는도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배영현 성도님을 떠나가면 슬픔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계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또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슬픔이 크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왜 귀중하게 보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천국을 얻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세상 욕심 따라 죄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 강도는 예수님을 아주 극하게 비방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는 거룩하신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래서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 있었던 한편의 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모습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으로 두 강도가 있었듯이 이 세상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천국을 얻지 못하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주에 와서 한 3년 전쯤 신방을 갔을 때요, 집 벽면에 성경 구절이 쫙 찍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해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답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참 감사한 건 인생을 사시다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천국을 얻으셨음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고인 대신 배영현 어르신, 고인의 돌아가셨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요,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과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청에 만약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산청에 세워졌다면 아마 고인께서는 살아생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요한 없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리가 먼 관계로 진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산청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리고 함께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면 아마 고인께서는요, 최고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겁니다. 근데 산청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인의 떠나가셨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너무나 무겁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이것이 이 멀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 영혼들을 건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육신은 이 세상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피를 쏟으심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만약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 좋은 것을 누리고 살더라도 잠시뿐입니다.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0편에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7, 80년의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의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80년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은지,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고생의 인생입니다. 슬픔의 인생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인생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게 지음받은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생 중에 고통, 슬픔, 아픔, 애통한 것,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힘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 죄를 없애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일을 친히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 멸망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그 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 수 있도록 그 영혼 가운데에 영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영혼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신령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죽어서 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많은 영혼의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돌아감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왜 천국 갈 수밖에 없으며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다 담아놓고 계셔요.
하나님은 성경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인 되신 배영현 성도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 얻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을 소원으로 둡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 먼저 가신 고 배영현 성도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에게 간절하게 최후로 남기고 싶은 유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의 삶의 성공, 그게 소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잠시입니다. 육신의 성공은, 육신의 안락함은 잠시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안개, 바람과 같습니다. 아마 고인께서는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든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이 그걸 얻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어야 됨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아주 화려하게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떠나신 고인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식된 도리, 가족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이 정말 영원히 계시고 그 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차려놓은 음식을 다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와서 그것을 절을 받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그 좋은 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 가족들의 떠나감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마지막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예의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함께 보는 것, 천국에서 같이 보는 것. 이 세상 죄악,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함께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예의고 최고의 효도입니다. 가족들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분의 최고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도리입니다. 도리. 그래서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은 성경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아셔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거 있냐고, 꼭 믿을 필요 있냐고, 나는 좀 다른 정도 믿고 있다고, 뭘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 못 깨달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확인해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